키가 너무 커서 밑에 이걸 좀 치워야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와서 여러분들 앞에 사고를 좀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서울역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양복 가랭이가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다른 양복 다행히 하나밖에 없어, 스페어가. 그걸 입고 이제 다시 차를 타고 다시 서울역을 나와서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영어로 할까봐 고민한 사람 있었으면 고민 안 해도 됩니다. 5월달입니다. 5월달 1980년 5월 18일 5.18 5월 25일에 제가 광주를 순천서 들어왔습니다. 검문소를 7개를 거쳐서 옆에 통역을 하나 내려오면서 영어를 못한 척하고 오늘처럼 양복 입고, 그때는 몸이 빼짝 말랐는데 미국 여권 가지고 이제 그 미국 대사관 직원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 통역 보고 안 보내주면 이제 국제적인 스캔들이 생긴다고 거짓말하고, 한두 개 지나면 될 줄 알았더니 7개 담양으로 돌아서 국도를 타고 그 교도소로 차 거기선 더 이상 못 가서 이제 거기서 들어와가지고 뭐 그 얘기 하다 말하면 오늘 또 시간이 다 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짧게 하고, 어쨌든 광주역을 돌아서 도청으로 와가지고 의예과 1학년 22살이 그래가지고 그 외신들이 보더니 얘가 한국말을 할 줄 알아. 한국말을 해. 그래서 기자회견 통역하겠냐. 그래서 뭐 못할 거 없다. 성북 안에 들어가려다가 다시 도청으로 들어가서 도청 3층에서 3시간 동안 시민군 통역을 했습니다. 통역을 했는데 북쪽에 향하고 있는 총이 왜 남쪽으로 돌아섰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무차별 죽이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그게 이제 기억나는 시민군 대표의 인사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폭도 빨갱이냐. 매일 아침 방공 구호를 외친다. 그리고 어쨌든 3시간 동안 잘 충실히 2주 후에 미국 대사관에 불려갔는데, 사실 그 전에도 갔어요. 아버지랑 가서 광주를 다 설명했어요. 미국이 다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2주 후에 또 불려갔어요. 6월 초에 불려갔더니 5공화국에서 편지, 왜 이런다냐? 5공화국에서 편지가 넘어왔는데 전두환 그 똘마니들이 데모, 제가 주동자래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알았어요. 한국말이 통역이 주동이구나.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점잖게 조상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한국을 떠나라. 버텨버렸습니다. 안 갔어요. 가을에 또 늦가을에 문무대 가서 반공주의자라는 것도 보여주고 2년 동안 사법경찰이 따라다니고, 즉 미국 시민권이 있어서 지금은 특별히 귀화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 감옥은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한참 나중에 알았는데 기무사 뭐 이런 데 리스트에 올라갔대. 죽일 사람으로 돼 있었대. 그래서 참 하룻밤 또 잠을 못 잤어. 그 얘기 듣고. 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고 미국 가서 수련 받고 돌아와가지고 아직도 한이 맺혔는데, 김대중이라는 그 대통령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정계를 떠난 김대중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자마자 김대중 선생님 보고 들어오자마자 처음 독대한 거예요. 선생님
박정희는 죽었는데 전두환 그 나쁜 놈은 살아있잖아요. 보복을 하세요. 보복.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참 신앙이 깊은 분이에요. 인 원장, 보복이라는 것은 무슨 것이요? 맨델라를 보라고. 만델라가 백인들한테 그렇게 당하고 나라를 세웠잖아. 그러면서 30분 동안 맨델라 강의를 듣고 한이 거기서 좀 풀렸습니다. 아직도 전두환은 조금 미워해, 솔직히. 그러나 나도 고생 좀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진 외조분이 1895년에 특별 부탁이 목사님이 뭐 유진벨을 이 세운 교회라고 그럽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제 누구냐? 유진벨이 우리 할머니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그 1890년도 초에 언더우드가 열심히 한국서 선교를 한 10년 동안 하고 안식제를 왔는데 이제 남북이 나눠져 있어요. 남북이. 그래갖고 남쪽을 내려와서 이제 부흥회를 하시는데 이제 루이빌 켄터키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니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할머니의 이제 신혼이죠. 유진벨 목사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그걸 듣고 한국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1895년에 들어와가지고 제물포 땅을 받고 서울을 들어왔는데 또 왕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나 봐요. 우리 고종 황제가. 그래서 좀 자랑스러운 거는 그 선교사들이 총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안 어울리죠. 선교사하고 총하고. 근데 그 총을 가지고 고종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걸 지켜줬어요. 보초를 썼다 이 말이에요. 보호를 해줬어요. 선교사들이 교대로 권총이 하나 있었대요. 그걸로. 그 다음에 이제 2년 한국말을 습득하고 1897년도에 나주를 내려오신 나주를 내려왔는데 전라조죠. 전주, 나주. 그게 이제 나주를 와야 되는 거예요. 전주 가고 나주 가고. 근데 나주를 내려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데 이 향교가 세가지고 이 기독교 이거는 무쓸 종교다. 애미애비도 모르고 왕도 모르고 이거 아주 형편없는 종교단 말이야. 그래서 향교에 의해서 나주에서 쫓겨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주를 떠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목포에 가서 정명하고 영흥학교 세우고 그 주변에 교회 좀 세우고 그 다음에 1900년도 초에 광주로 올라와서 이제 여기서는 숭일 하고 스피아 학교 세우고 아마 여기 교회도 그때 아마 저기 그 광주시에 있을 때 그때 아마 이 교회에 좀 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셰핑이라는 말이 오늘 나와서 막 울고불고 그러는데 사실 유진벨이 인생이 굉장히 불행하고 어떻게 보면 행복했습니다. 결혼을 3번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면 할머니를 1899년에 낳았어요. 목포에서. 그리고 1901년도에 34세에 할머니가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니의 어머니가. 근데 그분이 롯데가 여러분들이 조금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이름이 원래 위더스푼이에요. 구부러진 수저. 위더스푼이 누구냐?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문에 유일하게 사인한 목사의 후손입니다.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미국에서 장로교 첫 총회장을 했어요. 여기 젊은 목사들이 마중 나와서 내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 모를 것 같아서 질문 안 했어요. 공부를 얼마나 총신이나 호신해서 잘했는지 한번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유진벨의 부인이 사실 집안이 유진벨보다 훨씬 유명하고 그 다음에 유진벨이 또 빌리그램 목사 부인이 루스 벨이에요. 벨. 똑같은 벨이야.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북한을 갔던 게 루스 벨이 중국의 선교사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친척이에요. 외가하고 이렇게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양 외국인 학교를 우리 큰아버지들도 다니고 아버지도 다니고 빌리 그레이엄 부인이 다녔길래 유진 벨 재단을 세워서 형님이 처음 갈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모시고 1992년도에 가서 김일성을 만난 겁니다. 다 그렇게 이렇게 좀 줄이 꼬여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제가 그래서 유진 벨 선교사하고 1912년도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조지아텍에서 이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전자공학. 지금 같으면 삼성전자에 취직을 했죠. GE에 취직을 해서 동부에서 서부로 기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버렸어요. 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동부로 다시 가서 남장로교에 중국을 지원했는데 군산 영명학교로 들어간 겁니다. 군산의 소학교 선생으로 갔는데 그가 지금은 이제 제1고등학교라고 그럽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어쨌든 군산으로 갔다가 그 전주로 와가지고 이제 전주에서 3.1운동 그걸 보시고 미국에 이제 그걸 알리고 평신도에 가서 증언하고 신문에도 기고하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 반대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애족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유공자의 그 덕분에 후손이 됐어요. 아버지는 1950년도에 인천 상륙작전 후에 들어와서 이제 인천 세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53년도 예편을 해서 54년도에 순천 선교사로 와가지고 어머님하고 같이 와서 84년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때까지 일을 농촌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엄마는 결핵 퇴치를 하고 우리 큰형님들이 셋 다 결핵을 앓았어요. 순천에서. 그렇게 해서 광주 기독병원에 결핵병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병원하고 가까이 일하고 여기 원장님이 박주섭 원장님이 이제 아흔이 가까운데 그분하고 일을 많이 같이 한 광주하고 또 인연이 깊습니다. 저는 1959년도 태어나기는 전주 예수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중화선동에 고향은 아니에요. 그냥 외과 의사 칼을 빌려서 제왕절개로 나왔으니까. 근데 그 전에 형을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형을 임신했는데 엄마가 울었어요. 왜냐하면 하혈을 많이 해서 이제 수술해서 제왕절개하고 애를 이제 못 낳게 한다. 그래서 울었답니다. 울었는데 5번째. 왜냐하면 엄마가 12를 목표하고 6을 낳았거든. 많이 안 낳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외과 의사가 아마 산부인과가 아니라 외과 의사가 나팔관을 잘 못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 단단히 잘라서 묶었는데 2년 후에 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여기를 나왔거나 아니면 꼭 나와야 될 사람이 나왔거나 그래서 그건 오늘 끝나고 해석을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선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박식해져야 되는데 우선 왜 백인 선교사들이 왔는가 한국에 우리 이제 사도 바울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역사를 알아야 돼요. 아마 여기 젊은 목사님들, 부목사님들도 목사님은 다 알겠지만 조금 공부하면서 좀 못 느끼는 거 있을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가 12명이 하나가 이제 배반을 하니까 11명이었죠, 원래. 그 중에 이제 그 좀 보충된 사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유태교에서 제일 박식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길가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뭐 눈도 멀고 뭐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선교는 사도 바울이 3번인가 가죠. 3번 가는데 로마에 아시아로 안 가고 로마로 가가지고 이제 로마에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됐죠?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300년 동안 50만을 콜로세움에서 죽였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이에요. 쌈 붙여서 죽이고 또
호랑이 사자 앞에 풀어서 죽이고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기독교인을.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를 선포해요. 콘스탄틴이. 그 기독교를 탄압했던 게 바람이 다시 불어서 기독교.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사실 제가 백인은 100% 아니에요. 엄마가 장진우 전투에서 싸운 우리 외삼촌, 그 미 해병대 이사단 그 외삼촌이 술을 좋아해요. 술을 먹고 저녁에 들어와서 좀 뽀록을 내버렸는데, 어머님이 원래 이탈리아 귀족으로 돼 있었는데 그 하룻밤에 밖에 불어서 알고 본 게 인디안 후손이야. 인디안 호녀라요. 그래서 네 엄마하고 나하고 인디안 이름도 있다. 그래서 제가 4분의 1 동양피입니다. 조심하세요. 브레이브하트가, 스코틀랜드가 인디안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전라도에서 컸어. 복잡해. 엄청 복잡해. 어쨌든 300년이 지나고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박식하니까, 특히 광주 사람들이 박식해요. 굉장히 박식한데 그걸 아셔야 돼요. 슬라브족, 지금 러시안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야만인이었습니다. German, 완전 야만인이었습니다. 독일, 도이치, 저먼들. 그 다음에 앵글로삭슨, 영국 사람들 어마어마한 야만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이킹, 아이고 영화에 밤낮 나오죠. 바이킹족. 얼마나 무식해. 이름도 몰라. 글도 못 써. 여러분 조상은 붓글 씻을 때 야들은 지 이름도 몰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겔트족. 우리 조상들은 스코틀랜드의 겔트족인데, 세상에 로마가 정복을 못해서 담을 쌓았어요. 그 앞에 만리장성을. 그걸 영어로 Adrian's Wall이라고 그래요. 에이드리언의 벽을 쌓아가지고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300년의 그 희생 바탕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서 녹여버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기독교 문화가, 원래 원칙의 기독교 문화는 너무너무 튼튼합니다. 왜? 가난한 어부, 농부가 자식이 똑똑하면 수상이 될 수도 있고 벼슬을 가질 수도 있고, 봉건주의에 반대입니다. 봉건주의에. 504년 전에 마틴 루터가 이제 천주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개혁을 일으키죠. 제일 큰 게 뭐예요? 봉건주의하고 왕들하고 권력하고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미에는 누가 갔죠? 천주교인들이 갔죠. 스페인, 포르투갈. 북미는 누가 갔죠? 영국, 프랑스, 독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갔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건전해서 미국 사람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빨리 좀 지나갑시다. 1882년에 조미 조약을 맺었어요. 고종 황제가. 미국하고 전쟁도 했거든요. 저기 강화 앞에서 프랑스하고도 한번 싸우고 미국하고도 한번 싸우고. 조미 조약을 도대체 왜 맺은 거예요? 조미 조약을? 고종 황제의 머릿속에는 프랑스도 세고 독일도 세고 영국도 세고 다 세. 러시아도 세고, 중국은 뭐 사대주의를 했고, 일본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 먼 미국 땅에 있는 미국이란 나라하고 끌어들이면 좀 중화가 되지 않을까. 1882년에 조미 조약을 맺어요. 조선 미국 협정. 그래서 1884년에 누가 들어오냐면 알렌이 들어옵니다. 알렌 의사예요. 의사가 들어와요. 언더우드보다 1년 먼저 들어와요. 배 타고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 공사회가 조미 조약에 선교사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훗 공사가 재빠르게 뭘 하냐면 알렌을 공사 주치의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합법화된 거죠. 근데 내과술은 완전 돌팔이야. 가진 약이 하나밖에 없어. 퀴니나제, 콰이나인. 퀴니나제가 뭐냐면 말라리아 열병에 잘 들어요. 그 말라리아가 뭐냐면 조그마한 기생충이에요. 적혈구 속에 살아요. 열을 많이 일으켜요. 모기로부터 전염이 돼요. 우리는 다 6.25 후에 없어졌어요. 북한은 아직도 있어요. 가끔 38선에서 우리 군인들이 걸려요. 북한 군인한테 물리고 모기가 물고 그 다음에 건너와서 모기가 16km를 가거든요. 상당히 멀리 날아. 근데 퀴니나제를 쓰니까 열병이 쫙쫙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1885년 언더우드가 이제 정식으로 들어온 해에 뭐가 벌어지죠? 명성 황후의 조카가 칼을 26번 맞아요. 죽이려고 친일파가 이걸 암살 시도를 하는데 26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같으면 불가능하고 중국 같으면 불가능한데 밤중에 어떻게 되죠? 그 서양회를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한밤중에 알렌을 불러요. 그래서 알렌이 들어와요. 목에 있는 동맥 끊긴 거, 경동맥은 아니죠. 죽었죠. 경동맥이면 작은 동맥 그 기록에 나와요. 붙들어 매고 밤새도록 꼬매고 3개월 왕진을 합니다. 3개월. 명성 황후의 조카 아니에요. 민영이 같은 민씨 아니에요. 3개월 만에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완치가 된 거예요. 고종 황제 앞에 오니까 고종이 알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 와이프의 왕비의 조카를 살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민영익을 죽이려고 그랬던 음모자 집을 다 뺏어가지고 하사한 것이 그 집들을 하사하면서 알렌한테 우리 사람들한테 당신 의학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게 광해원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관심이 많아요. 병원에 대해서 12일 만에 왔어. 병원을 오셨어. 왕진 이렇게 왕래를 안 해요. 왕은. 그런데 와가지고 직접 본 거예요.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치료하는 곳 제중원으로 이름을 12일 만에 바꿔요. 제중원은 고종 황제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1893년에 언더우드가 또 토론토 대학을 1890년도 초에 갔는데 거기서 에이비슨이 O.R. 에이비슨이라는 선교사를 또 작업을 해 꼬셔. 그 사람이 시장이 자기 환자고 시장 부인의 아기도 받았고 대단히 잘 나가는 의사야. 거기서 토론토 대학 졸업해가지고 1893년도에 들어와요. 근데 들어온 즉시에 고종 황제가 많이 아파요. 엄청 아프고 막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얼굴이 띵띵 부었는데 그 해에 1893년도에 알렌이 공사가 돼요. 내가 공사니까 미국을 대표하니까 내가 왕을 주치를 더 못한다. 이해 충돌에 의한 거. 그래서 에이비슨이 한국말 한마디도 모르는 에이비슨이 들어가서 딱 보니까 왕 얼굴이 부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의사예요. 왕이 새 모자를 쓰셨나이까? 폐하께서. 그 가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제 갓을 새로 썼다. 그 갓에 있는 오칠 때문이다. 딱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연고를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는 그 다음날 이게 가라앉힌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왕진을 가니까 이제 왕이 전날은 눈도 못 뜨는데 두 번째 날은 다 풀려서 이제 에비슨을 보고 죽다가 살아나니까 고마우니까 머세디스 벤츠를 한대 하사해. 아이 그 머세디스 벤츠가 그때 어디가 있어? 왕궁 가마를 하사합니다. 그 왕궁 가마를 타고 다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개천을 조심하시오. 그 말을 자꾸 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개천이 있으면 조심해야 되잖아. 그래서 에비슨이 한국말을 처음 배운 게 개천을 조심하시오.
그 다음에 95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청일전쟁. 유진 베리 요코하마에 와가지고 나고야를 가고 못 들어와. 일본에서 못 들어와. 왜냐하면 일본 배들이 전부 다 군인만 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년 만에 이제 콜레라가 이제 평양에서 터진 거예요. 콜레라 알죠? 그것도 설사하는 병이야. 그래가지고 다 이제 수인성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그 고종 황제가 에이비스는 불러가지고 내 옆에 자시오. 내 옆에 자. 아까 꼼짝 말고 내 옆에 자. 그러니까 배야, 제가 여기서 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저하고 인력하고 예산 주세요. 제가 맡겠습니다. 극적으로 왕이 돈도 주고 사람도 줘요. 그래서 1895년도에 전 서울에가 뭐가 붙어 있냐면 고양이 그림이 붙어 있어. 왜? 콜라가 귀신이거든. 그 고양이가 귀신을 잡아먹어야 돼. 그래서 벽보에 뭐라고 써놨냐? 콜라는 귀신이 아니다. 세균이다. 손을 씻어라. 물을 끓여 먹어라. 음식도 끓여서 먹어라.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가지고 환자가 생기면 우리한테 넘겨라. 그걸 막아요. 콜라를 다 막아요. 왕이 너무 좋아하는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백정이 상투를 못 쓰는데 너무 비참하다. 네가 교회 다니는 백정이 그거 해결해. 이거 에비스 그거 내가 배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계속 졸르니까 편지를 써요, 왕한테. 마지막에 뭐라고 사인한 줄 알아요? 그걸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당신의 겸손한 종 에이비슨 참 자세가 됐어. 저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종 황제가 모든 백정에 상투 쓰게 해라. 왕명으로 풀어버려요. 사회가 바뀌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그가 걸어왔는데 에이비슨 해고록에 보면 He became a man. 그는 인간이 되었다. 백정 얘기입니다. 백정이 아들을 데려와요. 박소양. 그 아들이 1908년도에 7명이 졸업하는데 백정의 아들이 첫 의사가 됩니다. 한국 조선 의사.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백정의 여동생이 있어. 가는 또 수석으로 졸업해. 머리들이 좋았나 봐. 그래서 남대문에 조그마한 교회에 한 1200명, 조그마한 교회가 아니죠. 그때 1200명. 그 교회에서 예배 보는데 중간에 커튼을 걷더래. 그래서 왜 커튼을 거냐? 불필요한 풍습 같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눠놓은 커튼을. 요번에 탈리반이 커튼을 다시 쳤죠? 그렇죠?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데 이제 에이비슨이 조금 비꾸는 글을 써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그 수석으로 졸업한 그 딸이 박소영의 누이가 여자, 이 민족은 여자는 뇌도 영혼도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여자가 그 뇌도 영혼도 없는 것이 왜 이렇게 연설을 잘하냐? 여러분, 남녀 평등도 선교사가 주장해서 서울역 앞에 1907년도에 의병대하고 우리 의병대를 그 일본군이 소탕작전을 하는데 그때 세브란스 병원 다 생긴 다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내보내서 적십자를 만들어요. 에이비스는 머리 좋아요. 적십자는 총을 일본군이 안 쏴게 해가지고 환자를 다 수송해가지고 여자가 남자 몸에 손을 안 대. 간호사가 없어. 손을 안 대. 근데 그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총 맞은, 칼 맞은 의병들을 보고 세브란스 병원 너스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가위를 꺼내서 옷 다 자르고 남자 몸에 손을 대고 3주 후에 그들이 환자를 연행해 갔다. 우리 병원은 울음바다가 되어버렸다. 환자들하고 간호사하고 정이 든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무슨 예수 잘 믿으시오 이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1900년도에 미국 카네기 홀에 가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거 드럼 이런 건 좀 치웠으면 쓰겠어요. 나는 이거 시끄러워 죽겠더라고요, 교회. 쿵짝쿵짝하고, 막 기도하고, 아니, 다 좋아. 뭐 옛날 사람이라 우리는 좀 조용한 걸 좋아해. 근데 이제 고든을 만나요, 자기 친구를. 야, 너 설계하겠으니까 너 병원 하나 설계해라. 돈 얼마 있습니까? 저 돈 없어요. 이 정신 나갔구만. 돈이 없는데 무슨 설계를. 아이, 40병상 하나 만들어봐. 설계를 다 하고 카네기 홀에 가서 1900년도에 에디슨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장로, 평신도회, 카네기 홀에 북장으로 꽉 찬 거예요. 다 듣고 있다가 의료 선교 강의를 했나 내려왔는데 그 뒤에 앉은 세브란스가 저 젊은 선교사 좀 보자. 그래서 세브란스를 딱 만나는데, 나 아프리카 아니면 아시아에 병원을 하나 짓고 싶은데 당신 계획된 거 있어? 설계 도면을 내어본 거예요. 준비된 선교사, 끝내준 사람이야. 35년 내 이 양반이 은퇴하고 가면서 42년 만에 오긍선 한국 교장을 세우고 자기가 가요. 가서 또 이승만 독립운동, 모금운동을 해요. 그게 에디슨이에요, 선교사예요. 그게 대충 북장로 얘기고, 가들은 이제 좀 귀족하고 많이 놀았어요. 왕하고 놀고 민영이하고 놀고 민비치루하고 이런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유진벨도 있었지만 양림동에 오웬하고 포사이트가 있었죠. 선교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웬, 포사이트 얘기는 어떻게 보면 더 감동적이에요. 오웬이 양림교회에서 활동했죠. 오웬이요, 목사님들 내가 좀 어떤 때 조금 건드려. 목사는 주의 종이고 우리는 주의 아들 딸이니까 목사가 우리한테 잘해야 된다. 안 그렇소? 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 안 그래? 왜 대답을 안 해? 아, 그래요? 담임 목사도 주의 종이요. 오웬이 신학하고 의대를 같이 나온 사람이에요. 안수받은 의사예요. 그런데 포사이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랑맞인지 분명치 않아요. 당나귀인지 그걸 타고 친구 동료가 아프니까 치료하러 올라오는데, 올라오다가 외곽에 납병 환자, 지금 납병이라고 안 하죠. 경상도는 문댕이라고 그러죠. 문댕이, 납병 이런 용어 안 씁니다. 한센 씨가 균을 처음 봤기 때문에 한센 씨 병 환자를 시궁창에 빠져서 30대 여자라고 하는데, 기록을 보면 자기 친구가 죽어가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다급해. 근데 그거를 자기 말에다 태우고 선교사가 마부가 된 거예요. 정말 주의 종이 된 겁니다. 그걸 끌고 들어오는데 그때 기록들 보면은 광주 시민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왜냐? 한스 씨 병 환자를 끌고 들어오니까. 근데 둘 데가 없으니까 그 운동권 성향 있는 사람들이 난리야. 그걸 왜 가마토에다가 넣냐? 하나를 모르고,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가마토가 최고예요. 왜 최고죠? 불을 받기 때문에 멸균이에요. 균이 없어요, 가마토에는. 벽돌을 구웠기 때문에 불을 받잖아, 불을 보니까 아내가 소독된 거예요. 머리 잘 쓴 거예요. 근데 그 여자도 나중에 죽어요. 오웬은 이미 죽어버렸고, 그래서 오웬 기념관이 양림교회에 있잖아요. 아주 얘기가 깁니다만은 결국 미국에 있는 재벌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남장로 교회에서 포사이트 중심으로, 포사이트도 귀에 칼을 맞아요. 미국에 돌아가요. 농이 흘러서. 낫지를 않아요. 다시 돌아와요. 포사이트 선교사가 농이 흐른 채로 돌아와요. 그 나중에 장티푸스로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뭘 하냐면 광주에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선교사들한테 잘하니까 광주 시민이 엄청 싫어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문둥 환자를 데려와서 치료를 하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에 대한 반발이 대단했습니다. 데모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양원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뭐를 했죠? 집을 지어줍니다. 집을. 떠도는 거지인데 그 헨슨씨 병 환자들이 직업을 가르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제일 큰 거는 병원을 세웁니다. 텃밭을 줍니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요. 많이 수용할 때는 3,000명까지 수용해요. 뭐 내려오는 얘기인데 문헌에서는 제가 확인 못했는데 포사이트가 죽고 여기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헨슨 씨 병 환자들이 애양원에서 그 기념비를 가져갔다고 그러네. 애양원으로. 여러분, 서울역 앞에서 예수 믿으시오 하고 소리 꽥꽥 지르고 몇 년 전에 내가 차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보는데 예수 믿으시오 좀 거슬립디다. 근데 거기에 노숙자가 누워있는데 아줌마가 3명이 나타나더라고요. 한 아줌마가 부축거리고 한 아줌마는 연고로 얼굴에 그 상처난 거를 발릅디다. 그리고 한 아줌마는 식혜를 까가지고 음료수 그걸 먹이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아저씨 술 그만 드세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에서 나온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천국의 한 장면을 봤어요. 기독교는 행동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말로 하는, 그 옆에 예수 믿으시오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확 그냥 마이크를 끊어불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밤새도록 회개하고 눈물 흐르고 거룩 주접을 떨고 아침에 치약을 안 빌려줘. 이게 큰일 났더란 말이에요. 우리 대형 교회들이 그래요. 3.1절 1919년도에 우리 할아버지가 3.1운동을 보고 2%가 예배당을 다닌다. 2% 중에 30% 이상이 독립운동을 한다. 각 예배당은 독립운동의 처서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 사람은 목숨을 걸고 예배당을 간다. 와, 선교사가 존경을 받는 게 아니고 선교사가 한국 조선 신도를 존경했어요. 와, 우리요 그 없어진 역사, 그 변한 행동, 제가 대통령 인수위에 한번 들어가서 조사를 시켰어요. 우리 장로교 통합 합동 이제 누워서 침 좀 뱉자고. 장로교가 소외된 이웃한테 쓰는 돈이 2%가 안 돼요. 예산에 전 대한민국에 2%가 안 돼요. 평균이. 이 큰일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들을 또 그러면 미국이 기독교를 전파하고 진리를 알게 했는데 그러면 미국 교회를 닮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스코틀랜드 가봤더니 스코틀랜드가 얼마나 대단한 곳이에요. 장로교가 거기서 나와서 우리 민주주의에 광주처럼 민주주의를 피부로 이해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광주가 없었으면 없어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곳이요. 근데 장로교가 뭐를 줬는 줄 알아요? 삼권 분리를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스코틀랜드 가봤더니 신자가요 5%가 안 돼요. 5% 미만이에요. 회교가 19%예요. 그럼 왜 그런가? 이 소외된 이웃을 챙기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구라파 사람들이 잘 사니까 자유주의 신앙이 든 거예요.
자유주의 신앙은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안 믿어요. 젊은 신학생들도 내가 많이 혼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제발 오늘 광주제일교회 여기 내려와서 내가 제일 부탁하고 싶은 건 서양의 기독교를 닮지 마라. 좀 지켜라. 이게 제일 내 마음에 간절한 겁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지금 같으면 아동 학대요. 허리띠로 팼다고. 응? 허리띠로 때렸어, 허리띠로. 지금 같으면 징역 살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문제가 안 됐어요, 사실. 아버지가 미워서 내가 그냥 열심히 송광사 가서 그냥 막 그 스님들이 쓴 책을 집에 갖고 와서 이불 밑에서 후레쉬 갖고 봤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외국인 학교 다니면서 사범, 태권도 사범이 도교인이야. 밤낮 이 세상은 가짜고 꿈에 있는 세상이 진짜고 이상한 소리를 했어. 나보고 꿈꾸냐고. 나 꿈 하나도 안 꾼다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공자화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열심히 또 공자화를 봤어요. 우리 제일 친한 친구가 순천에, 이거 말하기가 좀 미안한데 친구 엄마가 무당이에요. 제일 친한 친구가. 그 앞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랬거든. 그러면 점을 잘 못 쳐. 아니 진짜예요. 장난으로 했는데 점을 못 쳐. 그 다음에 우리 거제도 선교사 자녀는 대전 외국인학교를 다니는데 야는 한 수 더 코란을 샀어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서 코란을 또 우리가 종교는 다 맛본 거예요. 다. 근데 도교하고 무당은 힘이에요. 힘 센 사람. 응? 불교는 아무리 봤더니 내가 하나님이래. 아무리 내가 봐도 내가 하나님 같지가 않아. 그건 아닌 것 같아. 회교는 정의의 종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승을 능가한 제자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래도 기독교로 돌아오게 된 것은 무슨 대단한 설교도 아니고 무슨 목사님한테 감동받은 것도 아니고 소풍 다니면서 어디를 다녔냐? 손양원 목사님 묘지를 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 광주 구치소에서 1940년도에 감옥을 가서 1945년 8월 15일 날 풀려났어요. 5년을 옥살이했어. 손양원 목사. 원칙을 지킨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원칙 지킨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제자 이후로 원칙을 따지고 목을 절두산에 천주교회들이 목도 내놓고. 그 다음에 뭘 했죠? 48년도에 여수 순천 사건에서 비참하게 자기 아들을 둘 다 죽인 사람을 집에 데리고 와서 키웠어요. 살인자를 키웠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내가 여기 젊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냐? 우리 삶이 말이에요. 우리 삶이 원수 중심의 삶이야. 인간이 만든 종교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럼 위에서 떨어진 명령이야. 그런데 동인이를 죽인 그 살인자를 집안에 데려다 놓고 손양원 목사님 부인이 밥상을 들고 오면서 계속 떨어뜨린 거, 밥상을. 지금 보면 저 살인자가 있거든. 큰아들, 둘째 아들 죽인 놈이 저가 있거든. 방구석에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한 장면에 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 생각이. 여러 가지 저도 죄 짓고 살고 회식 자리도 많이 다녔고 부끄러운 신앙관을 많이 가졌어요. 우리 조상은 여기에 좋은 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유진벨부터 시작해서 윌리엄 랜턴, 휴 랜턴. 저는 1980년도에 정원호에 입학을 했어요. 특혜를 받고 연세대학교 살짝 뒷문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1991년도에 특별 귀화를 해서 제일 젊은 부서장이 됐죠. 그 다음에 2012년 3월 21일 날 특별 귀화를 해서 여기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녀. 왜 박수 안 쳐? 얼른 박수.
아, 약해, 박수가. 그런데 손 목사님한테 반해버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한테 반해버렸습니다. 왜? 자기 이틀 동안 그 책을 자세히 봤더니 이틀은 아들들이 죽고 병상에 누워버렸더구만요. 그 다음에 진짜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살인자를 이제 수복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정부 군인 와서 직결 심판해서 이제. 근데 버스 추럭이 빵꾸가 나요, 추럭이. 그 추럭가 빵꾸 나는 사이에 설득을 해요. 내가 안 죽이는데 왜 너희들이 죽이냐? 그 살인자를 인수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 많아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살았다. 그 믿기 힘들어요. 접고 넘어가세요. 믿어야 됩니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그거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이죠. 또 뇌가요, 제가 의사인데 5분 심폐소생을 안 하면 뇌가 그냥 썩어서 이게 흘러내려요, 머릿속에. 심폐소생을 안 하면 5분이에요. 5분, 10분 끝이에요.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그냥 믿음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접고 넘어가야지, 그런 걸 뭐 이상하게 해석하고 뭐 종교 철학을 갖다 들이대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서양에 있는 미국 쿠라파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기독교를 희석을 시켜놨어요. 여러분, 그 길로 절대 가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간절히. 좀 힘이 약하고 어려우면 손 목사님 묘지에 가까우니까, 예루살렘 이런 데 베틀레헴 가기는 힘들잖아. 손 목사님 묘지에 가서, 저는 제일 가슴이 아프고 힘들 때 저를 힘들게 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거기 가서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나오면 2주 전에도 한 번 갔는데 그냥 창피스러워서 내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광주제일교회 여러분, 시내에 있다가 상무대로 왔다고 그래서 나 사실 조금 불편했어. 그때 상무대를 우리가 엄청 미워했거든. 군인들이 많은 데지, 그래서. 그러나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왜 그렇게 존경하는지 내가. 박정희는 경제적인 기반을 잡았고, 인 원장, 오늘의 중요한 얘기는 인 원장 보복이라는 것은 못 쓴 것이요. 그러면 안 돼. 남편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부인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원수가 될 수 있어. 그거 사랑하고 용서하고. 여러분들, 남장로가 이 땅에 와서 선교할 때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큰 부자입니다. 돈도 많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도 지었고, 와, 어마어마하네. 촌놈이 와서 살짝 씨앗이가 돼버렸어. 내가 이거 봐갖고. 부탁합니다. 후손으로서 나도 돌아오는 탕자고 나도 본받을 거 없지만, 저는 한국 민족이, 우리 조상들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의과대학 국제진료소 소장을 32년째 하는데 박정희보다 더 오래 했어. 장기 집권이야. 그리고 특별 기화해서 한국 국적을 갖고 다니고, 이 자랑스러운 나라, 남을 침략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예요. 선교회예요. 왜? 다른 나라에 가면 식민지의 근성이 없어. 복음만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교로부터 시작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으며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광주 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